자, 오늘부터 우리가 선지서를 시작합니다. 이제 1학기가 마칠 때까지, 그리고 2학기가 마칠 때까지 3학기 전반부까지 우리가 선지서를 다루게 됩니다. 2학기 때까지의 스케줄은 대선지서까지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가 조금 분량이 있다 보니까 소선지서를 시작하는 호세아와 이렇게 바꿔서 우리 2학기는 마무리를 다니엘로 끝내지 않고 호세아로 끝낸 다음에 3학기의 시작을 다니엘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호세아가 순서상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두 개를 이렇게 바꿔서 하겠다는 내용이죠. 자, 오늘부터 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여러분 이 주제를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예언자들이라는 거 하는 건데요. 선지서의 그 스피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언자들을 크게 그들이 활동했던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은 구전 예언자들입니다. 구전 예언자들은 어떤 활동을 했던 사람일까요? 한 이름에서 한번 유추해 보시죠. 구전 예언자. 말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을 구전 예언자라고 해요. 또 다른 그룹을 문서 예언자, 다른 말로는 기록 예언자, writing prophet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구전 예언자는 누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구전 예언자, 성경의 대표적인. 힌트를 드리면 열왕기서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모르세요? 네. 디셉 사람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예, 엘리야가 대표적인 그 구전 예언자입니다. 엘리야는요, 정말 굵직한 사역을 한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록한 성경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엘리야를 기록한 성경은 있지만 또 엘리사도 있죠. 그리고 뭐 아마샤 이런 선지자들도 있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기록하지 않고 이 활동, 말로, 선언으로 활동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이 문서 예언자들, 다른 말로 기록 예언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비롯하여서 16명의 기록 선지자, 문서 선지자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 16명의 문서 선지자들 중에 많은 분량의 두꺼운 책을 쓴 사람을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는데 누구죠? 대선지서, 성경에 나와 있는 네 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사람을 문서 예언자, 기록 예언자들 중에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르죠. 나머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선지서, 그런데 뭐 소선지서라고 밖에 못 불러요. 소선지자라고는 부르지 않죠. 사람의 크고 작음은 사실 없고요. 그들이 남긴 책의 분량이 두껍거나 짧은 거죠. 그래서 대선지서 4권과 소선지서 12권을 합쳐서 총 몇 권이죠? 16권. 이 16명의 선지자를 가리켜서 기록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선지서를 쭉 할 거기 때문에 3학기 전반부까지 할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퀴즈를 하나 드리죠. 왜 구약의 선지자가 요즘에 얘가 너무 똑똑해져가지고요. 스 발음만 나도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깨어나요. 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구전 예언자에서 기록 예언자로 전환됐을까요? 동기가 뭘까요? 그리고 기록 예언자들 16명은 거의 이사야 이후, 아모스 이후에 쭉 기록 선지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말라기까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구전 선지자들에서 기록 선지자로 전환됐을까요? 한번 이렇게 추론해 보세요. 네? 재료가 있었다.
그것도 굉장히 그 고고학적인 문화 사회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인쇄술이 발달했다거나 종이가 보편화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거는 큰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전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그들이 지적했던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 문제가 개인의 문제이던가 한 집안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또 뭐 이스라엘 뭐 여호사밧에게 뭐 이런 식으로 왕이나 한 사람이나 한 사건에 관여를 해요. 예? 전쟁할 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한 인물이나 왕조나 한 왕에 얽힌 스캔들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이에요.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가 버리는 사건을 이 징조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문제면 그 케이스마다 구전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하면 된다고요. 근데 국가적인 재난이 닥칠 때는 이거를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거고, 이것은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죄악의 패턴이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구전 선지자로 전환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사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사야부터 시작하여서 말라기까지 이 16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배경은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는 이 역사적인 격동기에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가운데서 요나라든가 나훔이라고 하는 소선지자는 니느웨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건에 대해서, 또 호세아는 좀 자기 가정사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지만, 제가 말이 또 문장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표정인데, 다시 말해서 16명의 선지자들이 무조건 국가적인 정치 얘기를 한 건 아니다. 좀 소소한 얘기를 하지만 이 16명이 활동했던 모든 시대는 나라가 막 흔들리는 그런 격동기였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기록 선지서, 선지 기록 예언자들의 서막을 열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 이때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예, 이건 표제어라고 그래요. 서론이라고 안 하고 이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 선지서의 제목, 표제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예, 여러분 미가서 한번 찾아볼래요? 뒤에 소선지서 가면 미가서, 요나서 다음에 있는데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다 찾으셨어요? 예, 미가서 1장 1절 표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곧 누구에게? 영어로 하면 투, 누구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사야는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사야서 1장 1절로 다시 오세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게 표제어입니다. 그래서 기록 선지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기록 선지자는 그 1장 1절에 어떤 시대에 누구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배경 위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1장 1절에 있듯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신탁,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타이밍은 6장 1절에 나옵니다. 6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6장 1절. 자,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예, 그거 뭡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세요. 이 6장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부름받던 그때를 말하는데 어떻게 표시하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때가 BC 740년경, 약 이분이 우시아 왕이 죽던 그날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해요. 하나님의 강림 현상. 하나님의 강림 현상.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주의 높이 보좌가 들렸는데 환상 가운데 주의 옷자락이 마치 오로라처럼, 이렇게 실크처럼 주의 옷자락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놀랍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죽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죄인들 가운데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본 그 장면을 굉장히 무섭게, 이것을 누미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을 경험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천사가 숯덩어리 하나를 툭 띄워가지고 이사야한테 쫙 이 불집갱이로 집어가지고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숯덩어리가 이사야의 입에, 실제로 아니라 환상 중에 탁 대요. 그러면서 너의 입이 정결해졌다, 너 깨끗해졌다라고 마치 세례를 하듯이 해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요. 그 탄식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7절에 한번 보죠. 6절부터 한번 보죠. 그 숯불로 입을 대는 거. 그때에 스랍이라고 하는 게 천사의 이름입니다. 또 다른 천사의 이름이 케룹,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불리는 천사도 있는데, 스랍이라고 불리는 이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 다시 말해서 불붙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쫙 날아와서 그 숯으로 내 입술에 탁 대니 이르되, 천사가 말하되 보라, 이제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게 지금 소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는 음성이 들리니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보시죠. 7장 1절에 한번 보세요. 7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들의 밭 큰 길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말하라. 다시 말해서 좀 길게 읽었지만, 이때 소명을 받고 아하스 왕 때, 이때가 이 7장에 나오는 요 장면이 조금 이렇게 연도가 좀 뜨는데, 이게 735년에서 730년 사이라고 봅니다. 그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온 그 타이밍을.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 첫 번째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의 39장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그 아수르의 공격을 이사야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18만 5천 명이 에어포켓에 딱 갇혀가지고 그날 밤에 다 죽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제 신비로운 역사인데,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어포켓이 탁 쳐지면서 그들이 그냥 죽어요, 하룻밤에. 그러면서 그 나라가,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왕궁의 보물창고와 성전의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이 너무나 잘난 척하는군요, 당신 잘났군요, 당신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시오,
당신이 보여줬던 그 모든 왕의 보물과 성전의 곳간의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꾸지람을 들으면서 이사야의 이 땅에서의 그 연대표 타임라인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온 그 타이밍 때까지, 그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이 기간이 시간으로 말하면 약 한 60년 됩니다. 60년 동안 쭉 예언을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많이 잘 오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사야서 66장까지 되어 있는 이 큰 덩어리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려야 하는, 우리가 짚고 가야 될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의 이름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16명은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강의안 갖고 계시나요? 강의안 갖고 계시나요? 강의안이요, 쓰다 보니까요 23페이지가 됐어요. 이게 오늘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실까봐 오늘은 15페이지만 출력해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하니까, 이 2주치니까. 그리고 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어제 밤 9시 반까지 이 강의안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조 목사님이 귀가하시면서 무슨 이렇게 대작을 써?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작을 쓰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대작입니다. 이랬더니 그렇지 이러면 가시더라고요. 이사야가 대작이에요. 이사야가. 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사야가 문제예요. 아무튼 23페이지짜리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15페이지만 출력해갖고 왔는데요. 그 강의한 첫 페이지를 보면 지금까지 보셨던 패턴, 정리 방법과 다른 장치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 옆에 문장이 하나가 써 있어요. 그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제가 앞으로 16권의 선지서는요 다 한 문장으로 줄일 겁니다. 선지자들마다 원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호세아는 어떤 주제냐면요, 내가 너를 샀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신랑이다 이 내용이에요. 네가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신랑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이 메시지가 호세아서에 있거든요. 아무튼 요엘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온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사야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들이 대부분 그 선지자의 이름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사야. 구약 성경에서 이건 잠깐 1분 히브리어 강의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번역된 한글 성경을 읽지만 인명과 사람의 이름과 지명에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우리가 차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이게 여호와란 뜻이에요. 여호와를 줄여서 짧게 부르면 야예요. 야훼 할 때 그 야. 앞에 이샤, 이거는 이제 이 야가 어떤 분이냐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샤. 혹시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느낌적 느낌이 오시는 분. 이샤. 이게 아랍어에도 남아 있어요. 요슈아, 예수, 호쉐아, 이샤, 호쉐야. 이게 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샤가 이게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 자음만 하면요, 이샤라는 이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샤야 이면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 뜻이에요. 이제 이사야 다 하신 겁니다, 주제를. 그럼 여러분 응용학습. 그러면 엘리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구전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 예? 야는 여호와니까 엘리가 뭡니까? 엘리,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 말을 아람어지만, 물론 아람어와 히브리어 중에 같은 단어인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그러면 끝 전멸로 이가 붙으면 나의 소유격으로 그러면 하나님. 엘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핵심 뭐냐면 그 우상이 팽배했던 시대에 바알이
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아세라가 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모든 세상의 잡신이 다 지도 엘 하나님의 갓이라 자기가 갓이라고 주장하는 그 시대 속에서 아니 엘리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온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것이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에 그가 받았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뭐다? 구원이시다. 이걸 문장으로 풀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뭐하라? 보라. 이게 이사야의 주제예요. 아셨죠? 예, 다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그러면은.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장서부터요? 1장서부터요. 이거는 하나님의 친절함이에요. 하나님의 디테일, 하나님의 이 꼼꼼하심이에요. 지난주 주일날 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스케일을 느낄 때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이 섬세하심을 볼 때도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앞으로 우리 더 메시지 랩, 우리 베이직 교회 안에 있는 그 온라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더 메시지 랩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B1189 성경 1189장을 한 장씩 설명해 드리는 그거를 이게 하루에 한 장씩 녹음을 해도 3년 반이 걸리는 대작인데요. 그걸 조 목사님께서는 초신자용 A, 중급자용 B, 고급자용 C 이렇게 해서 3명이 3년 반 동안 하자고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저는 아마도 그 중간 레벨쯤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제가 뭔가 또 우리 컨텐츠가 많아야 되니까 하나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성경 히치하이킹이라는 걸 받았어요. 성경 히치하이킹. 이게 뭐냐면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설민석 씨 아시죠? 한국사를 아주 재미있게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교과서 문자적으로 있는 그 역사가 아니라 어제 만난 듯한 경험한 듯한 역사에 대한 내러티브를 읽어드리는 거, 표현해드리는 거. 제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5가지 여행으로 이 무전여행 하듯이 모세와 히치하이킹 해서 모세 오경하고 또 뭐 다윗과 히치하이킹 해서 이렇게 한번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히치하이킹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텍스트가 아니라 문장과 글자와 행간 사이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섬세함을 느껴요. 예를 들면 우리 모세와 히치하이킹 할 때 우리가 첫 장면을 우리는 그 홍해바다에서 시작할 건데 홍해바다에서 우리가 탁 들어가가지고 이제 쫙 볼 건데요. 홍해바다 가를 때 그 장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쫙 가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바다를 갈라졌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까지 거기 써 있냐면 동풍이 또다시 불어와 훈풍이 불어와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는군요. 전 그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고 꼼꼼하셔라. 왜냐면요 여러분 바다에 뻘을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뻘 못 걸어갑니다. 그 퍽퍽 빠지고. 근데 이게 역사적 사건, 그들이 경험한 사건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뻘을 말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뻘 위를 걸어가게 하셨어요.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뒤에 병거, 말들이 끄는 병거가 왔을 때는 그들이 그 마른 땅, 뻘 안에서 빠져버려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성경을 보다 보면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있죠.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 그 안드레와 히치하이킹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요. 일부러 만나러 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 그래서 거기를 가요. 근데 가실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유대인 남자 12명,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럼 총 몇 명입니까? 13명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메마른 광야에 야곱의 우물가 옆에 남자 13명이 검은 사람들이 서 있으면 그 여인이 물동이 이고 올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죠. 그래서 예수님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을 일부러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는 제자들을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 구하러 가라 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먹을 것 구하러 가라, 아유 배고팠나 보다가 아니라 그 텍스트와 사건 속으로 쏙 들어가면 말이에요. 쏙 들어가면 일부러 보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을 13명이 있으면 못 오니까. 그리고 예수님 홀로 여인을 기다려요. 어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텍스트와 하나님의 성경 속 안에 쏙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꼼꼼한 섬세한 배려들이 담겨 있어요. 이사야서도 그래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우연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연이라는 말 없습니다.
이건 불교의 용어예요.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부딪혔다는 건데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은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해요. 섭리, 다스림, 하나님의 경륜, 영어로 하면 providence, 하나님께서 이끄심. 하나님이 이끄심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숫자 가지고도 우리를 정말 배려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다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사야서의 구조가 성경의 구조와 어쩌면 이렇게 유사할까?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구약 성경은 몇 권서부터 몇 권까지?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총 이게 몇 권이에요? 39권이에요. 이것도 우리한테 참 배려하신 거죠. 신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빼기가 잘 안 되니까 3, 9, 27. 그래서 27권. 이거 다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구조가요, 이사야서에도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참 은혜, 하나님의 이 꼼꼼함, 딱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까지가 딱 구약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예요. 지나간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나갈 이야기예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예언돼요. 몇 장에 예언됐냐면 40장에 예언돼요. 신약성경이 시작되는 마치 마태복음 그 초반부처럼 40장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딱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무슨 성경에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죠? 이사야서 66장에 나와요. 저만 놀랍군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데, 하여튼 이사야서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사야서의 구조가 복잡하거든. 이것만 아셔라.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39장에서 끝난다. 구약성경처럼.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옛 이야기, 39장은 그럼 뭐가 끝날까요? 이스라엘의,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 이야기가 딱 끝나고 40장부터는 미래 이야기,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가 40장부터 나와요. 이거는요, 더 메시지를 듣지 않아도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자, 그럼 오늘은 뭐냐? 더 메시지에서만 가르쳐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은 주석서에 안 나와요. 다시 성경을 보고 주석서를 6권을 봤어요. 보면서 다 중구난방, 학자들 나름대로,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다 자기 나름대로 이 방대한 이사야를 분석을 하길래 6권 읽었어요. 주석서를. 그랬더니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았죠. 이겁니다. 이거. 이사야서 66장을 구조를 바라보면 이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묵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되 딱 선언하는 묵시, 그리고 현실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시대로 딱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묵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바벨론에게 경고하라, 너는 블레셋에게 경고하라, 너는 모압에게 경고하라. 하나님께서 묵시, 메시지를 주세요. 다시 현실로 들어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묵시, 너는 미래에 태어날 너희들의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위로하라. 메시지를 전하라. 딱 이 패턴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죠? 예, 묵시, 현실, 묵시, 현실, 묵시예요. 그러면 이 현실이 뭐냐?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에 있는 메시지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의 옷자락이 막 내려오고, 너는 7장에 갔으니까 너는 아하스 왕에게 가서 말해라. 너는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너는 유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왕에게,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북왕국에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니네 나라 남한 유다 왕국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그게 현실이에요. 메시지를 전하지만, 다시 묵시는 뭐냐면 13장부터 35장까지, 이게 제일 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랙홀에 빠져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방 예언이에요.
이사야랑 같은 시대를 살는 나라도 있지만 같은 시대를 살지 않는 저기 멀리 있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쫙 예언하세요. 예언을 몇 부작으로 하시냐? 4부작으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이제 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좀 이따 얘기하고 이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묵시를 한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이때가 이사야 36장에서 전반부가 끝난다고 그랬죠. 몇 장에서 끝나요? 39장에 끝나요. 요게 다시 현실, 어떤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다시 말해서 현실 첫 번째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부터 시작해서 우시야, 요담은 안 나와요. 요담은 안 나오고 아하스 시대, 아하스가 죽을 때까지. 예? 요 때가 이거고, 두 번째 현실에서는 히스기야 시대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묵시는 40장부터 66장까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천국,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메시지와 같은 천국 메시지 끝. 이게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예요. 며칠 걸렸어요, 이거 보는데. 근데 이거 딱 보고 나서 할렐루야, 아멘, 끝났어요. 이제 이것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고 끝났어요.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묵시는 1장서부터 5장까지네요. 현실은 6장서부터 12장까지네요. 13장에서 35장까지가 두 번째 큰 단락 묵시네요. 다시 돌아온 현실은 36장에서 39장까지네요. 최후의 미래 회복 예언이 40장부터 66장까지네요. 대견하죠, 막. 네, 풀었어요, 여러분. 풀었어요. 뭐 훌륭할 것까지는 못지만 뭐 있는 거 보는 게 뭐가 훌륭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 패턴. 이것만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오늘 읽었으면, 오늘 통독본문 읽으신 분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였죠? 9장서부터 13장까지. 9장이니까 여기네요. 다시 말해서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전한 그 내용부터 묵시가 드디어 블랙홀이 시작되는 13장.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바벨론부터. 바벨론에게 말씀을 전해라, 경고하라 이러면서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틀까지만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아 놓으신다면 그 다음에는 자료만 보시면 돼요. 이건 까먹어도 돼요. 이제 그 다음 레벨을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강의안을 들고 여러분들 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묵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거냐? 이거는 서두 예언이에요. 서두 예언. 서두, 이게 봐요. 여기도 묵시고 예언이고 이것도 예언이고 이것도 예언이죠. 구전 예언가나 아니면 기록 예언가나 예언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16권의 예언서를 볼 텐데 예언의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진단을 합니다. 니네들이 이런 게 너희들이 잘못됐어.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나귀도 지 구유를 알고 양도 지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몰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속히 떠났어. 뭐냐면 진단이에요. 진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언의 패턴은 그 진단을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딱 진단했더니 위암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과 수술해야겠다. 위암 1기, 외과 수술, 방사선 치료, 진단, 처방. 그래서 이걸 해요. 수술을 해요. 이게 중간이에요. 예언 세 번째 패턴은 수술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회복을 해요. 이게 예언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묵시 단락이 나오는데 첫 번째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거는 총론, 서두적인 진단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구절을. 이사야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이사야 1장 어디를 읽으시냐면요, 2절서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진단.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진단한 후에 이제 13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심판하는 거. 다메섹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읽을게요. 13장 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뭐라? 경고라. 그러고 나서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하고 나서
5절 갈게요. 5절. 13장 5절 시작.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심판. 그러면은 세 번째 40장 가볼게요. 40장 가면은 예언, 메시지긴 메시지인데 어떤 성격의 메시지인지 40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을게요. 40장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이 끝났고 죄가 사함 받았어. 회복.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회복. 이 패턴 아시겠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이고 심판이고 회복. 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 부분은 걱정 안 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아무데나, 진짜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아무데나 딱 펴서 읽으면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백성아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이시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냥 40장 이후서부터는 아무데나 그냥 찍어 읽어도 그냥 은혜예요. 그냥 은혜. 여러분들이 지금 그룹으로 통독판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날의 분량 읽으면 한 절 뽑아가지고 뭐 올리시는 분들 계시다며요. 많이 계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데나 그냥 올려도 그냥 은혜예요. 와. 문제는 뭐예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는 그 한 구절 찾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막 다 죽이겠다고 그러고, 다 내쫓겠다고 그러고, 니네들이 높이, 담을 쌓았는데, 돌로 벽을 쌓았는데 그 돌이 진흙이 될 거라고 그러고, 이걸 어느 구절로 옮겨야지? 막 이러면. 오죽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묵찰함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요거예요. 묵시, 세 번째. 첫 페이지 중간에 묵시, 심판 예언 13장부터 35장까지 되어 있죠? 그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거 암기하면 신학교 가셔야 돼요. 이거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자, 이 엄청난 덩어리, 이 13장에서 35장까지 이 긴 덩어리가 4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이 표 보시기 전에 이런 패턴이에요. 첫 번째 경고하는데, 심판할 건데, 지금 너랑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나쁜 짓 하던 놈들한테 경고하는 게 일부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나쁜 짓을 했어. 자, 두마, 에돔이 나쁜 짓을 했지. 아라비아, 니네들이 블레셋이 나쁜 짓을 했지. 모압, 바로 동쪽에서 나쁜 짓을 했지. 다메섹과 구스, 저기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서 나쁜 짓을 했지. 애굽, 옛날서부터 나쁜 짓을 했지. 요 5나라는 이스라엘과 지금 이사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나라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일본, 너 나쁜 짓을 했어. 다메섹의 역할을 하는 거는요, 미국이네요. 초강대국이 올 거야. 다메섹. 블레셋, 일본이네요. 일본. 늘 누리의 허리처럼 가시 역할을 했으니까. 세 번째, 모압, 러시아네요. 예, 저쪽 좀 멀리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먼 것 같기도 하고, 이 친척이네요. 사촌이거든요. 그러면 두 동맹국 다메섹과 구스, 뭐 하여튼 뭐 딱 치고, 여기는 마땅한 나라 없네요. 애굽, 중국. 옛날서부터 우리가 의지하려고는 했지만 따져보니까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 잘해준 게 별거 없는 것 같은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었던 5, 6대 강국에 대한 심판, 걔네들이 나쁜 짓을 했어. 이게 첫 번째 제 1부 심판이에요. 자, 2부 심판은 뭐냐면, 그러면 그네들의 마음, 그네들의 심리 분석이에요. 심리 분석. 그 나쁜 짓을 하던 녀석들이 도대체 영혼에 어떠한 죄악이 있길래 그런가? 그게 뭐냐면, 바벨론은 속고 속이는 민족이야. 이게 두 번째 2부의 메시지예요. 두마, 에돔은 항상 골방에서 불도 안 켜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애들이야. 어두움에 있는 민족이야.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얘네들은 방황하는 민족이야. 얘네들이 대상이었거든요. 이렇게 사막을 다니면 낙타 타고 다니면서 거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방황하는 심리적 기제가 있어. 예루살렘, 니네들 말이야. 니네들 그 지도자들, 니네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교만해. 그리고 두로, 이스라엘보다 조금 북쪽에 있으면서 해상무역을 담당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보냈던 그 사람, 얘네들이 장사를 잘했거든요.
두로는 돈만 되면 누구랑도 친구할 수 있고 돈이 안 되면 어떤 나라와도 적이 되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탐욕이 가득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묵시의 제2부는 우리들의 심리,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심리를 넘어서 이 땅에 나나 다메섹이나 나나 모압이나 누구나 공통적인 기반으로 하고 살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저줘요. 땅. 그래, 이제는 땅, 원인, 원소. 땅이 공허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권세자들, 왕들, 심지어는 천사들, 심지어는 타락한 악한 천사들, 이 녀석들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세 번째, 사망. 이 땅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권세자들이 열매 맺는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 죽음이라고 하는 열매, 내가 그거 절단낼 거야. 그 내용이 3부에 나와요. 그러면서 땅을 뒤집어 엎고 권세자들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사망을 뒤집어 엎은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 거야. 이게 3-4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회복할 거야. 이게 세 번째 패턴이에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패턴이 뭐냐면 이제 울어요. 이 선지자가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자,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웠던 북왕국을 위해서 막 울어요. 그리고 남왕국을 위해서도 울어요. 니네들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황폐하게 된 거 아니니. 그리고 나서 이 남왕국 유다와 동맹국처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애통해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 이 묵시의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왕을 보라. 그리고 성을 봐라. 그리고 그의 의로우신 통치, 다스림, 심판의 줄을 봐라. 그리고 다가올 왕국을 바라봐라. 이것도 완전히 패턴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멍해요. 지금 요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가운데 이사야서 여기가 가장 블랙홀인데 이거를 딱 나누면 이렇게 된다고요. 네 사부작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역사적인 못된 짓을 심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2부, 그들의 영혼의 고약한 심보를 심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기반, 땅, 권세, 그리고 사망, 이거를 끝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 뒤집어 엎은, 그 전복시킨, 그 갈아엎은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평강과 회복의 씨를 뿌리겠다라는 것을 3부에 말씀하시고, 4부에는 이제 드디어 마무리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제 망한 북왕국을 놓고 애통해야 하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망했구나. 이제 곧 망할 유다 왕국을 가리켜서 니네들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텐데 애통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의 소식을 말하는데, 첫 번째, 야, 그러니까 이제 망하지 말고 왕을 봐. 점진적입니다. 그 왕이 살고 있는 시온 성을 봐. 그리고 그 성에서 그분이 다스리는 심판, 통치를 바라봐. 그리고 그분께서, 의로운 왕이 시온 성에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다가올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을 바라봐. 그러면서 35장이 짠짜짜짜짠 끝납니다. 그리고 묵시에서 다 깬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의 내용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래 예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해야 될 거 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15페이지까지의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39장까지 내용.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빨리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 안에 첫 번째 페이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오늘 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페이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페이지 가시죠. 이사야. 쭉 보시면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댁에서 심심하실 때, 식사하실 때나 화장실에 가실 때나 이 순위로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읽고 성경 안 읽으면 안 되고, 성경 읽고 이거 안 읽으셔도 돼요. 시간 되시면 이걸 한번 읽어보시라. 그 다음 3페이지 가시죠. 표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이 표가 바로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포로 시대까지 총 16명의 선지자들의 그 포지션, 이 위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선지자가 빠져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여기 없어요. 요엘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 건지 학자들이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여긴 빠져 있고요. 이사야가 어디 있나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예, 우시아, 요담, 우시아가 죽던 시대 때부터 히스기야 중반까지. 예, 거기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네요. 바로 옆에 붙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미가서 1장 1절도 찾아봤잖아요. 미가는 우시아는 없고 요담부터 시작하죠. 같은 시대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날부터 미가는 요담부터니까 같은 시대예요. 자, 됐습니다. 이사야 끝난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그 밑에 있네요. 요시아 왕부터 활동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남왕국이 망할 때까지 활동했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죠. 자, 서두 예언 4페이지. 1장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해요. 죄가 가득한 성읍이라고. 아까 읽었던 그 두 구절이 거기 있네요. 그리고 2장에서는 여호와의 디데이, 그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요. 3장에 가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망할 거다, 남왕국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고요. 자, 5페이지 넘기시면요. 서두 예언을 마무리하는 5장에서는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요. 이 노래가 슬픈 단조의 노래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내가 포도원을 만들었어. 좋은 포도를 따고 싶었지. 그래서 밭을 갈고 힘써서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들이 들포도, 못 먹는 포도를 낸 거야. 이게 메타포, 은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심은 포도원과 같은데 너희들이 하는 짓이 못 먹는 것만 자꾸 내는구나. 그런 탄식이죠. 자, 6장에 가서 이사야의 소명장부터 시작해서 현실로 들어왔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5페이지고요. 자, 6페이지에 가니까 7장부터 아하스 왕에게 전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자, 예.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전한 다음에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유다에게 메시지를 정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7페이지. 자, 8페이지로 가보실까요? 이제 묵시 예언 갑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방금 우리가 6페이지, 7페이지에 본 게 이 현실인데 현실에 돌아와서 소명을 받고 7장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 누구한테 전합니까? 왕에게 전해요. 두 번째 어디에 메시지를 전합니까? 자기 고국, 남왕국, 유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세 번째 어디에다가 메시지를 전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패턴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북왕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하다가 니네들 망한다, 그 내용이고요. 자, 8페이지 가서요. 자, 심판 예언, 묵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4부작 첫 번째 제 1부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다, 그 내용이 8페이지 1번 첫 번째 연속 심판 예언. 어떤 거라고 돼 있습니까? 그 흐릿하게 역사적 현실에 대한 예언. 자, 넘어갈게요. 5나라가 나와요. 5나라가 나온 후에 두 번째 제 2부 10페이지에 가보시죠. 10페이지 두 번째 연속 심판 예언 맞죠? 되어 있죠. 이렇게 뭐라고 제가 흐릿하게 글자 표지어를 달았나요? 깊은 내면에 대한 예언. 너희들은 어두운 민족이야. 너희는 속고 속이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아라비아는 너희들은 방황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 예루살렘 목이 곧기 때문에 그래. 두로야, 너희들은 탐심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 내용을 하고요. 11페이지 3번 세 번째 연속 심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 공통적 기반, 땅을 심판할 거야. 땅을 공허하게 뒤집어 엎으실 거야. 12페이지에 권세를 심판할 거야. 군대와 왕들과 천사, 악한 마귀들까지 내가 다 뒤집어 엎을 거야. 그리고 사망, 결국 사망을 내가 멸할 거야. 그 다음에 그 갈아엎은 땅에 평강과 예배의 회복을 줄 거야. 그 내용이고요. 13페이지 갈게요. 자, 이제 중간에 묵시, 심판 묵시의 4부작 마지막 애통하는 세 편의 슬픈 노래와 네 가지의 구원. 첫 번째 누구를 향해서 슬피 웁니까? 4-1 북왕국, 이미 망한 왕국을 향해서 슬피 울어요.
그리고 4-2 이제 곧 망할 남왕국 유다를 위해서 아리에라 아리에라 이렇게 슬피 울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막 탄식이 인격적인 교제처럼 교제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담기 위해서 이때는 북왕국아 이렇게 안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북왕국을 향해서는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 에브라임, 손자 에브라임을 부르듯이 이 네 번째 탄식에서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탄식할 때도 남왕국 유다 백성들아 이렇게 안 불러요. 사람을 부르듯이 예루살렘의 또 다른 닉네임이 아리엘이었거든요. 슬픈 성 아리에라 아리에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심판을 예언을 해요. 그러나 4-3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가련한 백성들, 애굽 그늘에 쉬려고 했는데 그게 그늘이 아니라 늪이었어. 막 그렇게 속았던 백성들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른 다음에 4-4 14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의로운 왕을 이젠 너희들이 봐야 된다. 4-5 그 왕이 다스리는 성, 흔들리지 않는 성. 세상의 모든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반석과 같은 성은 망하지 않아. 시온 성을 바라보자. 15페이지 갑니다. 심판의 주, 억울한 거, 답답한 거, 속상한 거 다 선악간에 판단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마지막으로 4-7 35장 내용으로 회복될 왕국을 바라봐라. 그 35장 1절 말씀 거기 써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회복될 왕국에 대한 묘사가 35장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 아무 곳이나 펴도 다 은혜로운 그 구절을 볼 텐데, 제가 다음 주에 이 회복의 묵시 40장에서 66장을 찾아서 해설하면서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맞춰드릴 거예요. 40장에서 66장까지 내용 중에 계시록에서 다 성취돼요. 계시록에서 다 성취돼요. 그 내용을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은요, 여러분들에게 15페이지까지만 출력해드렸는데 내일 이 강의 영상과 함께 전체 풀 강의안 23페이지까지의 강의안은 다 올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음 주에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이사야서를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함께 생각할 구절은 이사야 1장 18절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꾸중하시고 우리의 쓸모없는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내리시겠다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꾸짖으실 때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